여러분, 아침 회진 돌 때 차트 딱 열면 가장 먼저 뭐부터 보이시나요? 음, 아무래도 뚝뚝 떨어지는 혈압 수치나 엉망이 된 피 검사 결과, 뭐 이런 복잡한 영상 판독지 같은 거겠죠? 맞아요. 우리 의료인들은 매일 그런 차갑고 명확한 그 수치화된 팩트들하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완전 프로들이시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이 자료들을 보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그 환자에게 전해야 할 가장 확실하고 좋은 팩트, 그 팩트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으면 아마 머릿속이 하얘지실 겁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현장에서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괴리감이거든요. 육신의 질병이라는 뚜렷한 타겟 앞에서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이성을 가진 전문가들이지만 사실 복음이나 영혼 구원 이런 단어 앞에서는 갑자기 길을 잃은 철학자처럼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하긴 매일 다루는 약물이나 수술 기법처럼 딱 손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램스 선교 훈련을 받고 계신 우리 훈련생 여러분을 위해서 이 두 세계, 그러니까 치열한 진료 현장과 기독교적 메시지가 어떻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램스 스쿨 훈련을 통해 꽤 긴 여정을 달려왔잖아요. 벌써 11번째 시간이네요. 1강부터 10강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 존재의 의미를 꽉 다졌죠. 맞아요. 창조 세계를 지키는 파수꾼, 즉 샤마르의 역할이 뭔지, 또 세상을 위해 축복을 비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탄탄하게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오늘은 드디어 그 백성이 입술을 열어서 세상에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 그 자체를 정면으로 해부해보는 거네요. 네,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램스 스쿨 11번째 강의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의 강의 슬라이드와 상세 메모입니다. 근데 솔직히 바쁜 병원 일상 속에서 당직 서고 논문 쓰고 또 밀려드는 환자 보느라 이미 번아웃 직전인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아, 정말 피말리는 현장이죠. 그런 훈련생분들한테 자 이제 복음도 전하셔야 합니다. 이러면 와 숨이 턱 막히는 또 하나의 무거운 의무, 약간 투두리스트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종교적 짐의 정체를 밝혀내고 내일 아침 출근할 진료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를 선포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을 느끼기 전에 도대체 그 선포하는 내용의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먼저거든요.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료로 보니까 그 오해를 깨는 기가 막힌 비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조언과 뉴스의 차이인데요. 이거 진짜 흥미로웠어요.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나 복음을 생각할 때 10중 8구 조언의 프레임으로 접근하잖아요. 맞아요. 헬스 트레이너 비유가 딱 와닿습니다. 환자분, 건강해지려면 내일부터 당장 밀가루 끊고 매일 1시간씩 뛰세요. 이렇게 윽박 지르는 거예요. 네, 그건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조건부 지침입니다. 조언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지향적이고 조건부라는 점에 있어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듣는 사람이나 그걸 강권하는 사람한테 지워지고요. 정확합니다. 지침을 완벽하게 따라야만 구원이라는 보생을 받고 실패하면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구조죠. 만약에 복음이 이런 종류의 도덕적 조언이라면 환자한테 그걸 강요해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뉴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9시 뉴스 앵커가 여러분,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네, 제가 방구석에 누워있든 헬스장에서 뛰고 있든 제 상태랑은 아무 상관없이 밖에서 이미 벌어진 객관적인 팩트를 보도하는 거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철저히 이 뉴스의 속성을 지닌다는 거, 이거 진짜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지점이었어요. 그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원적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고대 로마 시대의 이 단어는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없는 철저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황제가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거나 새로운 왕이 즉위해서 시대가 바뀌었을 때 백성들한테 알리는 공식적인 우주적 승전보,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와, 기독교가 당대의 그 거창한 정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거네요. 흥미로운 지점이죠. 즉, 복음은 당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거다. 이런 종교적 지침서가 절대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의 권세를 이미 깨트리셨고 만유의 왕으로 즉위에 섰다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식 보도 자료인 거죠. 와, 이 인식의 전환이 진료실에서 엄청난 심리적 차이를 만들 것 같아요. 후련생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지한 환자에게 종교적 조언을 주입시켜서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린 의사하고 이미 밖에서 속리한 전정의 평화협정 소식을 그냥 배달하기만 하는 전령의 태도. 이건 완전히 다르죠. 진짜 다릅니다. 전자는 환자가 거부하면 내 자존심 상하고 실패자가 된 것 같겠지만 후자는 그냥 기쁨의 팩트를 전달하는 특사일 뿐이잖아요. 네, 그 전령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당연히 꼬리를 무는 질문이 하나 생겨야 합니다. 복음이 이미 일어난 승리의 뉴스라면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겼다는 것인가? 그 승리의 기원을 추적해봐야죠.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산을 넘는 전령의 입술로 통해 선포되는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입니다. 억압받고 노예 상태에 있던 자들에게 진짜 왕이 귀환하신다는 엄청난 선포네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던진 천무마디가 뭔지 연결해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입니다.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통치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선언이군요. 그렇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걸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명확히 요약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올가매던 죄와 죽음의 권세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승리였고 부활은 그분이 만유의 주로 등극하시는 영광스러운 우주적 대관식이었습니다. 우주적 대관식. 십자가랑 부활을 단순히 죽고 나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축소하는 게 아니라 왕의 대관식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 이 왕의 통치 범위가 또 엄청나잖아요. 네, 로마서랑 골로새서를 인용하면서 복음이 개인 영혼 구원 하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죠. 맞아요. 진정한 복음은 총체성을 지닙니다. 타락으로 망가진 사회구조, 불이한 경제 시스템, 문화, 심지어 신음하는 자연 생태계 전체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리셋하시는 거대한 사건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복음이 그렇게 우주적인 진리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요즘 같은 다원주의 시대에 브레이크가 좀 걸립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걸리시나요? 대학병원 같은 데는 온갖 가치관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거기서 오직 예수만이 정답이고 통치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 솔직히 너무 배타적이고 오만해 보이지 않나요? 당장 종교 강요로 민원 안 들어오면 다행일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딜레마가 딱 그겁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제시하는 기가 막힌 통칼이 있어요. 항혈청 비율을 살펴보면 그 부담감이 완전히 승화될 겁니다. 응급실 뱀 독비요요? 네, 응급실에 맹독을 가진 뱀에 물려 죽어가는 환자가 왔다고 쳐보죠. 근데 그걸 해독할 약은 지구상에 단 하나, 특정 항혈청뿐입니다. 이때 의사가 환자한테 저는 환자분의 다양한 철학적 취향을 존중합니다. 굳이 이 배타적인 해독제 고집하지 마시고 원하시면 소화제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와, 그게 다원유의적 존중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직무유기일까요? 그건 존중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방조죠. 환자 살리려면 무조건 그 유일한 해독제를 투여해야만 하잖아요. 복음의 배타성을 이해하는 핵심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인생을 좀 더 착하게 살기 위한 철학적 옵션 중 하나라면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건 끔찍한 오만이죠. 하지만 복음은 사망의 독을 빼내고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역사적 팩트입니다. 자료에 나온 문장이 정말 명문이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치료제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취향껏 종교 고르라고 팸플렛 나눠주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유일한 해독제인 주 예수를 선포해서 생명을 살려내야만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철학적 옵션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팩트니까 타협할 수 없다.
논리가 너무 명쾌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거대하고 우주적인 왕의 즉위식이 화요일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출근하는 그 평범한 진료실이랑 구체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자료가 의료 전문성 자체를 3단계로 재해석하는데요. 첫째,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환자의 질병, 암세포, 유전적 결함은 단순한 생물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가 거부된 타락의 뼈아픈 흔적이죠. 질병을 타락의 결과물로 세상이 단단히 잘못됐다는 증거로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여러분이 탁월한 의술로 그 질병에 개입해서 종양을 떼어내는 행위는 뭔가? 그건 어둠의 무질서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회복하는 거룩한 개입입니다. 아, 그럼 셋째 단계는요? 병을 고치는 게 단순히 기계 수리하는 걸 넘어서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시각적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시각적 복음.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자료에서 말한 텔링과 행동, 두잉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아주 날카롭게 꼬집거든요. 네. 행동이나 헌신도 없이 입으로만 천국 가세요 떠드는 건 고통의 현장에선 그냥 폭력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엄청 헌신적으로 치료하면서 예수 이름은 끝끝내 숨기는 익명의 자선활동, 이것도 선교적 오류라고 지적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 두 가지의 완벽한 통합을 보여주셨습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고 맹인의 눈을 띄우는 압도적인 두잉으로 그 나라를 입증하셨죠. 아, 의료인 여러분이 왜 치열하게 의학적 실력을 갖춰야 할까요? 실력 없는 의사가 전하는 복음은 공허한 소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진료라는 완벽한 두잉은 여러분의 텔링을 세상에 크게 울려 퍼지게 하는 강력한 확성기인 겁니다. 자, 진료 행위가 거룩한 시각적 복음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 어떻게? 하우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솔직히 대학병원 3분 진료 시간에 눈 마주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영적인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자료는 진료실에서 복음 선포하는 지혜를 4단계로 현실성 있게 구체화합니다. 첫 번째는 무작정 성경책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라포 형성입니다. 탁월한 진료로 신뢰부터 구축해라. 네, 환자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로 굳어있는 토양을 갈아엎어야죠. 이 토양이 없으면 말씀의 씨앗은 절대 심겨지지 않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이 의사 선생님은 진심이구나. 이게 체감되어야 최소한의 입장권이 주어지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단계, 타이밍은 언제 오나요? 환자의 견고했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항암제가 안 듣는다는 절망적인 결과를 들었을 때나 선생님, 저 왜 살아야 할까요? 이런 실존적 질문이 터져나오는 찰나죠. 의사는 영적 안테나를 예민하게 세우고 있다가 이 타이밍을 포착해야 합니다. 짧은 타이밍을 잡았다고 쳐요. 근데 뒤에 대기 환자 수십 명인데 1시간짜리 교리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간결한 선포입니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손을 잡고 제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씨앗만 정확히 심으면 됩니다. 오, 진짜 간결하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사후 관리죠. 씨앗을 뿌렸다면 그 영혼을 위해 배후에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변함없이 탁월한 진료로 삶의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 4단계를 듣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의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확 오버랩되네요. 복음 전파의 완벽한 모델이죠. 성경 뜻을 몰라 갈급해하던 이방인 관료에게 빌립이 성령의 인도로 적절한 타이밍에 다가가서 간결하게 선포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 진료실에 불안하게 앉아있는 환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3분 진료 시간 안에 예비해 두신 에티오피아 내실 수 있다는 영적 시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까다로운 환자가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티오피아 내시다. 시야가 확 트이는 기분입니다. 근데 여전히 두려움은 남거든요. 간결하게 선포했는데 환자가 항의하거나 직장에서 문제 삼으면 어쩌나 하는. 문원들은 그 지점을 결코 얼버무리지 않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은근한 조롱이나 커리어상 불이익, 때로는 직접적인 민원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죠. 사도행전 5장, 제자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능욕받는 걸 오히려 기뻐했다고요? 네, 자기가 겪은 그 압도적인 뉴스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내 의지나 말주변으로 전투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겠네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두 가지 무기를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환자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입니다. 둘째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는 성령의 사역이고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조차 입을 열어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기도가 정말 필수적이네요. 철저한 기도의 뒷받침 없이는 우리의 의술도 결국 생물학적 수리공 수준에 머물 겁니다. 자, 쭉 연결해보니 여러분이 매일 아침 입는 평범한 하얀 가운이 단순한 작업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을 전달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이라는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억지로 할당량 채우는 세일즈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가 주로시 날 그 거대한 합창을 맨 먼저 이끄는 영광스러운 선창자이자 하늘의 특사입니다. 진료실이 가장 확실한 선교지고 거룩한 성소네요.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자료 결론부에 등장한 아주 도발적인 문장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장이죠? 의술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지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다. 아,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훈련생 여러분, 여러분이 밤새워가며 쌓아온 그 탁월한 의학적 전문성이 사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진짜 약을 건네기 위해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포장된 포장지라면 어떨까요? 영원한 생명을 건네기 위한 아름다운 포장지. 정말 압도적인 비유네요. 내일 아침에 차 태울 때 딱 1초만 자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포장지를 풀고 죽음을 이긴 뉴스를 전달할 특사로 여기 앉아 있다. 라고요. 이 자각이 있다면 3분의 진료 시간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상 한복판에서 그 탁월한 손길로 왕의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파송의 메시지 전하면서 훈련생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깊이 응원합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